정말 주변에 일들도 많고 날씨 변화도 많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또 우리들 명절은 다가오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나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나이가 많은 나무는 뭘까요? 바로 이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길이가 높이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무려 115.92m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좀 더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35층짜리 빌딩 높이랑 비슷하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제일 높았던 63 빌딩의 한 절반 높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좀 긴 소나무 한 2, 30m짜리를 뭐 한 대여섯 개를 연결해 놓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한 600년에서 한 800년 된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이 나무 위치를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는 좀 길어서 뭐 솔직히 좀 태풍이 오거나 뭐 그러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물론 멀리서 봐가지고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요. 예전에 보면은 뭐 디즈니 만화 같은 데 보면 벌목꾼들이 이런 나무들을 막 그 거인들이 막 벌목을 막 시합을 해서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 무지한 일입니다. 수백 년 된 나무를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하고는 달리 좀 등치가 큰 나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 풍채 같은 것들 때문인지 셔먼 장군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세코타이어 국립공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코이어 높이는 아까 그 나무보다 좀 작습니다. 83.8m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지상생물 좀 이렇게 제일 부피가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나이는 좀 많습니다. 약 2200년이나 2700년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까는 긴 나무라면 이거는 부피로서는 세계 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하고 달리 수명이 긴 나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무두셀라 나무, 곧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이름을 딴 무두셀라 나무라고 명명된 브리스콜 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한 4,8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볼품은 이렇게 튼튼해 보이거나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아마 계절에 따라 좀 달라지는 듯 싶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800년 정도 됐는데 이 나무는 재미난 일이 있는데 약 100년에 한 2cm에서 5cm, 한 평균 잡아 한 3cm 정도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100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3cm라는 얘기는 나이테도 아주 세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죠. 미국 서부의 고산지대에서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적으로도 이렇게 키가 크거나 풍채가 많은 나무하고는 달리 오히려 그 나무들보다는 훨씬 더 아까 키가 큰 나무는 200년, 800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됐지만 볼품이 없지만 그 생명력은 긴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덜 부각되고 또는 덜 주목받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생명력이나 그런 것들이 긴 것은 좀 삶은 다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빛난다고 해서 무조건 남이 주목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나는 또 그 사람이 오래 살거나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마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순간순간이 높아지고 주목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생명력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최근 저희들이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역대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광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역대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에게 유대 나라에 축복을 하셨나에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흠결이나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뛰는 면들이 있는데 특히 솔로몬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받은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떡합니까?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궁전을 더 배로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배로 짓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귀티 본문에서 나오지만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3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이 장기적이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뭔가요? 3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빛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뭔가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 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 요한계시록으로서 이것을 마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또 그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처음에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이는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나라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지만 좀 기능을 좀 제대로 못하는 면이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서 왜곡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모함을 당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진실이 진정 무엇이냐? 공갈을 따져서 상을 줄 건 주고 징벌을 낼 건 내리자라는 차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 특별히 또 억울하고 그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진실화해위원회도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명예회복은 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잘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죠. 바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저 그냥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자체에만 그대로 끝난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주님 안에서 충성된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굳이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을 때 이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저희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 세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 그런 기도 부탁들을 보게 되면 좀 기도하기가 좀 민망한 기도들도 좀 있곤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미 잘못된 일을 한참 행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죄진 자들을 그냥 무조건 그것 죄마저도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조건 내가 범죄하면 무조건 다 그냥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죄는 죄로서 인정하고 출발하면서 나아가면 모르는데 그렇게 해결하면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범죄에도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이들이 받는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 엎드려 있나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저 그냥 저 잘 참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 원한을 제 문제를 제 답답함을 해결하여 달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쪽이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랬는데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제가 일부 1%라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합의해주고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워낙 많아서 그 교통사고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분명 가릅니다. 왜? 재판과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억울하고 손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억울하게 행하면 악을 행한다라면 내가 비록 지금은 그들을 용납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좀 더 한번 발전적으로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때 우리들은 답답해서 주님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표현처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앞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네 생물과 또 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금대접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찬양의 기도도 있지만 바로 이 10절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와 간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8절,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앞에 5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지금 여기서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 편지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울어요?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두루마리가 봉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일곱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독특한 표현이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그 죄를 치심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뗄 수 없는 하늘과 땅에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땜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울음을 터뜨리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답답해할 때 장로들이 나와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라는 그 표현처럼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호소를 들어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심을 통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혁명가들은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일으켜 바꿔놓으려고 많이 힘썼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그들 관점 속에서 분명 타당하고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나요? 그들은 죽음 이후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생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 보상도 못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 천국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넘어갔으면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은
그 심판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떡합니까? 잠시 동안 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시 동안 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찍 이미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긴 하지만 그 시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들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자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들이 아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기에 준비하고 잠시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는 당장 우리들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얘기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되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어떤 게 있습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원에서 아무 때도 오지 않고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쉬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 준 것이 있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흰 두루마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두루마기를 그냥 통째로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줬다는 얘기죠. 그럼 개인의 두루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 것이고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마치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얘기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남이 빠는데 같이, 요새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기숙사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것도 좀 빨아줘. 가족들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기 두루마기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예요? 이 상태는 원래 어떠했습니까? 흰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상태가 너저분하고 얼룩진 그것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누구 겁니까? 각각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두루마기는 그냥 잘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래된 그냥 천 같은 경우에 오래된 그냥 옷장에 넣어두면 어떡합니까? 좀이 들거나 얼룩이 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루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때가 가까울 때까지 두루마기를 빨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은혜 받아서 복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보게 되면은 매일 기름치고
매번 그냥 세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세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심지어 그거 세차 동호회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차만 하고 그 안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겐 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물론 전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천국은 보장되지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피같이 되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블록버스터도 이런 블록버스터가 없습니다. 이거가 영화화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면에 구성이 됐다. 엄청난 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지요새는 좀 덜하지만 막 그 재난에 관계된 뭐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막 산들이 무너지고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는 그저 그냥 약간의 개개인의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변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숨어서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우리에게 자신이 최고의 무엇인가 힘을 가진 것이냐 나대는 이들,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게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제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이게 뭘까요? 그냥 네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때가 가까운데도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바꿀 수 없다면 우리도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 본문은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힘써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바뀌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잘못이나 우리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가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두루마기를 빨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떡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악으로 선을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악한 이들의 머리에 뭘 얻는다고요? 숯불을 얻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숯불을 얹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숯불을 얻어서 정상적인 뭐합니까? 아 뜨거 해야죠. 그럼 불의를 행하다가 어떻게 하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잘못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상은 입을지 모르지만 살아납니다. 생명을 건집니다. 흉터를 갖고 머리는 시꺼멓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더러운 이들이 계속적으로 그 더러움 속에 있다라면 결국 뭐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과 생명나무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고생 애들이 시험을 볼 때 기말고사를 열심히 노력할 때 시험한 대가로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비록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성공할 때인 것 같고 마치 아까 하이페리오 나무나 셔먼 장군 나무처럼 당장은 그들의 풍채가 더 빛날지 모르지만 진정 생명의 긴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나무처럼 무드셀라 나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이 마감의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우리 현대사나 여러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있곤 합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잘하다가 항상 살아갑니까? 실패하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잘 살다가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완용이 그러했습니다. 이완용 나중에 벌 받고 뭐 사형이라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묘자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명당이라고 했는데 갔더니 막 너무 물르고 그래가지고 엉망인 아주 그 흉터도 그런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짓무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상징적인 일이지만 이미 시체가 된 사람에게 뭔 상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형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또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저 사람 계속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데 진짜 벼락이라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됐으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당하면 그래서 벼락 맞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게 악을 행한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금대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복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저 주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 이렇게 읽어드리죠. 주 예언자님이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선지자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억울한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방법들을 당장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이뤄나가고 우리 두루마기를, 각각의 두루마기를 빨아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